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의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신가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산을로 건너게 가고 빛가운데로 걸어가고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마음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눈이 마음에 나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얼굴 마주 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감동이 축복의 감동을 축복의 감동을 축복의 감동 그 자체인 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속적 성공의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긍정적인 사고력인 것이지요. 아멘. 이 긍정적인 철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긍정을 가지고 정말 이를 물고 끈질기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항상 받으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BC 586년경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야 왕이 다스릴 때에 활동하던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능력도 많이 행하였고요, 기적도 많이 나타내는 선지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8절 말씀 보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성령의 갑절을 받기 원해서 요단강까지 따라가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뭔가 받고자 하는 열정,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스승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8절 말씀에 이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그렇게 매달렸던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라가면서 그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을 갑절로 엘리사가 받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으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여리고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기적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 그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러웠던 물이 맑게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엘리사의 능력으로 엘리사를 조롱하는 젊은 아이들을 저주하여 암곰 불이 나와서 찢어 죽이는 내용으로 엘리사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조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조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의 종도를 우리가 잘 받들어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속적인 성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적으로 오늘 이 낮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적으로 말씀드려서 성공적 삶을 살려면 끈질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끈질긴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성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여러분 힘들고 안 되면 절망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메어 달려야 되는데 메어 달리지 아니하고 중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문제이든 일이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성공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철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반드시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끈질긴 이 긍정의 힘, 이 힘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것이지 믿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안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단강 골짜기에 아벨 부홀이라는 그곳에서 묻혀 사는 이 무명의 사람 엘리사, 그의 아버지는 사밧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도 깨끗하니까 그를 선택하여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12겨울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였던 엘리사, 무명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것은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 이러한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나 불러내셔서 이렇게 엘리사처럼 우리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울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울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렇습니다. 던졌더니. 여기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이 축복의 기회가 다가왔었을 때에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도, 어떤 목자를 만나, 어떤 교회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긍정적인 믿음 가지세요. 아멘.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절대적으로 낙심절망하지 마세요. 낙심절망은 금물이에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빈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열심을 다하여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메어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공하려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회는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반드시 그 기회는 내게 효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속담에 기회는 거북이처럼 와서 토끼처럼 달아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참 가슴을 탁 치고요, 무릎팍을 치면서 이때가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쳐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기회를 잘 잡았으면 야 정말 잘 잡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대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려서 아차 무릎팍을 탁 치면서 안타까워하며 실망 좌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일에 긍정적인 모든 일 속에 기회가 왔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랍의 철인 히포크라테스도 기회는 잘 달아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는 잘 달아난다. 달아난 기회는 다시 잡을 수 없고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랐어. 달아나기 전에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또한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구원을 받을 기회, 구원을 받을 기회에 구원받게 된 것,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받을 기회,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는 기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대한 성공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그냥 그저 성공한 일이 없습니다.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생하면서 붙잡고 늘어지니까 결국은 성공하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몸살인을 하고 내 몸살인을 하고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항상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회가 다가왔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세 번씩이나 너 따라오지 말라,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렇게 구박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나는 당신을 선생으로 스승으로 내 마음의 결심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능력을 내가 받겠다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를 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여기 있으라 했는데도 무조건 어디든지 쫓아가겠다 이거예요. 달려가겠다 이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이런 찐득이가 어딨어요. 이렇게 우리가 될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정말 우리는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신앙,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인 것을 기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끈질긴 믿음과 간절한 믿음이었음을 여기 엘리사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끈질기다라는 말과 정성을 다 기울인다는 말에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 공통분모에는 16세기의 유명한 예술가, 화가, 조각가, 건축가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꽃꽂이 하나의 상자를 열심히 만드는데 정성을 기울이며 있었습니다. 정성을 기울이면서 꽃상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루는 여기 그 친구가 찾아와서 그걸 보면서 뭐가 그렇게 되냐 하여서 정성을 다 쏟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가 만약 꽃상자를 만든다면 되는 대로 만들겠는가 이렇게 반문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그가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의 분모가 뭐냐?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목숨을 내걸고 또 어떤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뭔가 나 이것을 이루고 말겠다. 그 목표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땀과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버티는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야곱은 끈질긴 축복의 꿈을 안고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기울여 주의 천시를 붙잡고 매달려서 결국에는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같이 끈질기게 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붙잡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반드시 그렇게 할 때 승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능력자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다시 비가 내리게 되지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끈질긴 인내, 우리에게 이러한 그것이 못 미치기 때문에 나타내지 못한 것이지요. 끈질기게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과 엘리야를 향하여 끈질긴 기도를 드렸던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끈질기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의 하반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갈망하는 이 엘리사. 기도의 사람이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엘리사의 기적도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엘리사처럼 기적을 많이 나타냈지요. 오히려 뭐냐면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나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에 요단 강물을 갈랐다 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 말씀에 42명의 불량배들을 저주하니 2마리 암곰이 나와서 그들을 찢어 죽였다 했습니다. 참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에 기도하여 물을 골짜기에 가득 차게 했으며, 기도하니까 메마른 곳에 물이 가득 차게 찼더라 이거예요. 골짜기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 역사, 이런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에 선지생도의 아내의 빛을 기름 한 병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어려운 사정을 알고 그 기도로서 다 엘리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열왕기하 4장 41절 말씀 보니 바알 살리사에게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았다 그랬습니다. 보리떡 20개로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계산만 보면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 2마리에다 5,000명을 먹이도 12강제를 넘겼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된다는 것. 긍정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이런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되는 것이고 내일 안 되면 모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내가 앞질러서 안 되면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불평불만하고 낙심낭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버려야 돼. 하나님 이거마저도 이미 내가 네 생각, 네 마음을 이미 네 속에 들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러는 다음에 뭘 응답해달라고 하느냐. 주님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는 소박한 마음. 다윗은 어린 목동의 출신이었지만 그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죽어질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정신력이나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려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여러 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윗 왕은 참 멋지게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가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남북 간의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 왕국을 세웠던 왕이 다윗 왕이 아닙니까? 4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지배했습니다.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바톤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그때에 나라가 두 조각으로 또 다시 남북이 갈라집니다.
아버지가 이루었던 것 아들이 쪼개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끝까지 우리가 말년까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에 수렙 여인에게 축복하여 아들을 낳게 했다. 아들 낳지 못한 수렙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수렙 여인이 잘 또 엘리사를 잘 봉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거절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었지요. 나병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것을 거짓말시키고 몰래 훔친 물건 때문에 그 나하만의 몸에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 종에게 옮겨가는 저주를 받는 그런 자가 쭉 많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을 보면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올려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의 엘리사. 이뿐 아니라 열왕기 6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 하게 하여서 전쟁에서 승리케 했던 일. 그 위에도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 모압 군인의 죽은 시체에 엘리사의 뼈가 닿으니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죽은 자에게 그냥 몸만 스쳐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엘리사였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7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미래를 예언하여 기근을 연기하였다. 이렇게 예언에도 아주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그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사, 대단한 엘리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엘리사처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끈질기게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해갈 수 있었던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슬기로우며 분명한 목표를 세운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인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달성할 때까지 이를 물고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인내의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러한 능력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공은 어느 특정한 자에게 점유물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끈질긴 목표를 세워놓고 기회가 왔을 때 끈질기게 메워달리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은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려서 부정적 조건 탈행을 제거해야 성공합니다. 가장 근물이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 이것이 망치는 거예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염두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매사가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시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실패자와 불행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사고가 몸에 밴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부정적인 생각, 말, 그럼 백날 천명하는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지요. 될 것도 그냥 부정적인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내 인생은 끝이 났다,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환경 때문에 내 부모를 잘못한 탓에 나는 못 배웠으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부정적인 이 사고방식의 사람들, 이런 생각은 다 버리됩니다. 아멘. 이거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공 동기 개발 회사에서 실패자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상대로 그 원인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들의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또 자신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기에 부모의 혈통이 나빠서 내 머리가 둔하여서 이런 식의 불평이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이지요. 남 탓, 그 탓은 아닙니다. 나는 나인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진심으로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도 못 알아보고 남에게만 전가시켜서 다 내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건 부정적인 사람, 평신가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실패자들은 자기 운명을 믿음으로 개척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매사를 가졌기에 실패하고 말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같은 조건 하에서도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서 피나는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부정은 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꼭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소세지와 밀러라는 사람은 그가 가난 중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좌절된 삶 속에서 사는 것을 오히려 저주스럽게 자기를 학대하고 느끼면서 여겨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정상적인 건강 몸을 가질 때는 이랬는데 내가 꼭 불구가 되고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져서 불구가 되어 이런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이었지요. 근데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 현실을 생각하면 그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고는 정반대예요. 상황, 환경하고는요. 건강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중풍이 들었는데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합니다.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데 지금 신은 이 내 형편은 할 수 없는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주변에 이 땅을 개간하여서 옥수수를 심고 돼지를 사다가 길러서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다 어땠습니까? 옳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반대는 거예요. 중풍 걸린 데다가 뭘 하냐, 이런 상황에 뭘 하겠냐 이거예요. 그 가족들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강행을 합니다.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돼지 사료를 쓰고, 그리고 돼지는 팔지 않고 소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슈퍼마켓에 넘기지 아니고 개개인 주택, 가까운 집, 가정 직접 방문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소시지는 밀러의 아이디어로서 여러분 소시지를 먹고 있는 거예요. 소시지 먹는 것도 이제는 알겠어요? 밀러가 창안해서 한 거예요. 그 후 밀러는 대재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여 실패를 했으나 병들고 중풍병에 그가 불구로 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재벌이 되었다는 간증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 하지 마세요. 지금 내 몸에 좀 약간 부자연스럽고 좀 어덜덜한다 해서 이거 가지고 부정적이지 마세요. 난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밀러도 했는데, 밀러도 소세지 왕인데 나도 이제 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힘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끌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도 농부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농부였던 엘리사. 이름도 없는 총부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름도 없었어요. 정말 총부예요. 저 깊은 산 속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악조건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악조건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항상. 아멘. 충만해야 돼요.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와 이후에 이 베드로의 계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자신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의지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 주십니다. 아멘. 힘 주십니다. 아멘. 용기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좌절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대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 안 하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에요. 누굴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마시고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엘리사처럼 극복할 수 있고 엘리야의 스승을 쫓아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렸던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끈질기게 매달리고 하나님만 쫓아가세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아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믿어져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모든 말씀 믿어져요. 아멘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시험에 시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 오로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받아 권능받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복된 말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속적 승리의 삶을 살려면 끈질긴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조건 타령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조건 타령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성공은 꼭 호조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공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의 한 달 마지막 유종유묘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성공적인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엘리사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잘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금년보다 돌아오는 새해는 더 우리가 나아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함으로 나아지고 되어지며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면 가정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모든 바가 다 바로잡게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 오늘 이
지속적 성공의 삶을 살려면 부족하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엘리사가 무명 시절에 총부로서 보잘것없고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를 만나서 스승을 만나 끝까지 쫓아가서 그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받을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갑절의 능력을 받고 능력받아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랑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